찬양받기에 합당하고 박수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끼고 많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해서 사랑하는 건 아닌데 죄악 거물 많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죄를 순간순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봐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어도 오늘을 또 은혜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에 계속해서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뭐 얼마나 알아서 나누겠어요. 주님이 또 감동 주시니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지역의 말로 방언을 했다고 했는데 보통 성령 받으면 신유의 은사가 생긴다거나 성령 받으면 또 방언의 은사, 성령 받으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섬기는 은사라든가 은사가 많이 생긴다고 자꾸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받는 것에.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래갖고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고 변화받는 건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받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으로 달라지고 변화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달라지고 변화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또 인간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을 예수님 모델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으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하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장차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눈, 코, 입을 닮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육신도 물론 창조하시지만 마음도 창조하시고 영혼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영혼도 있고 우리 육신도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요? 영혼이 있죠? 여러분 영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생긴데 에스겔서에 봐도 그렇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미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있어요? 있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미 영혼은 있어요. 근데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래. 뭐가 부족했을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아니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다 하셔놓고 왜 또 2장 7절에서 갑자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냐고.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빠졌을까? 아차,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셨을까? 왜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플러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도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해. 그냥 있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매주일 예배당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 자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는 얼마 못 간다고. 기쁨이 없어, 일단 교회 다니는 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그 코에 생기로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불신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오신 여러분에게는 인간의 영혼에 누가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하셔요. 성령이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인간의 영혼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경적으로 떠난 사건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함께하고 계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난 사건이 언제인 줄 아셔? 언제예요? 언제? 예,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자, 창세기 6장 1절에 3절 읽습니다. 창세기 6장. 자, 그 다음 창세기 6장.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기로 작정하고 계획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길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줄로 믿고요. 일단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악 가운데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 똑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영혼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없다니까. 성령이 없다니까. 그들에게 당신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필요 없어요. 돈이나 주세요. 밥이나 사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러면 뭐 선물 줄 게 그렇게 없어? 다른 거 뭐 좋은 거 없어? 성령이 뭐 선물 받으면 뭐 그게 그렇게 좋아?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좋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구한다고요. 성령께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는 성도는 돈보다 성령이 좋아요. 아멘 하세요. 물질보다 성령이 좋아요. 내가 아파도 성령이 좋아요. 내가 병들어도 성령이 좋아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패배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영혼만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돈이 좋지, 세상의 성공이 좋지,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좋지, 보이지도 않는 성령 뭐 그거 있으나마나 그게 뭔데? 예? 그러면서 그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영혼은 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아멘.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구별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동거하는 거야. 동거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동거해요. 성경에서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죠. 그 길을 읽어봐야 돼. 133편 시편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면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은 다 1차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형제처럼 서로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차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다시. 형제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도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 성도들과도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아버지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맞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차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이렇게 서로 동거하는 것처럼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되 생령이 된지라 성령 받은 사람이 된지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르시되 생령이 된지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순간순간 씻어주시고 나에게 없는 죄사함,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에게 없는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나는 죄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려면 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냐고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많은데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오늘 죽어야 될지 내일 죽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랑 동거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순간순간 정결하게 씻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동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 너 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노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더 이상 회개할 그런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계획한 것도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에이 더러워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에이 더러운 것들.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나를 찬송하고 찬미하라고 창조했건만 맨날 짓는 게 죄야. 더러운 죄인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이제 동거하시는 형제 같은 분이 계셔요.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많고 허물 많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형제처럼 동거해 주시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이 2차적으로 우리에게는 해석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또 죄를 짓고요 내일 또 죄를 져요. 근데 오늘 짓는 죄보다 은혜가 더 커요. 오늘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내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데 그게 100% 정답일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주보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도 타락한다고 잘못 적었더라고요. 뭔 생각하고 그렇게 적었나 몰라.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예요. 주보 읽어보시는 분들. 하나님의 영은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하나님의 영은 타락할 수가 없고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하는데 100% 지금까지 다 들으신 분 계셔. 한 단어도 안 놓치고 한 말도 안 놓치고 난 다 들었다. 딴 생각 안 했다. 나는 딴 생각 절대 안 했다. 나는 원수 생각도 안 하고 미운 인간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오늘 지금 11시 40분까지 예배 드리면서 전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그런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들을 때 한 단어도 안 놓치고 나는 100% 다 들었다. 내가 미운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오늘은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100% 예배 드리는데 집중했다 하는 분 계셔. 딴 생각 하셨지? 솔직히 말해 다 알아요. 딴 생각 하셨어 안 하셨어요? 딴 생각 했잖아요. 미운 사람 생각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 죄를 누가 씻어주셔? 예수.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그분의 공로예요. 그분이 죽어서 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랑 동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값, 예수의 핏값, 예수의 공로, 예수님이 다 행하신 일로 우리는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거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더러운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형제로 동거하고 계신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그 그물에 걸린 고기 계산 안 하고 무트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나의 죄를 순간순간 씻어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죄를,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인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그런 죄인에게 이런 죄사함을 주시고 함께 동거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당 못할 은혜니까 엎드려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저를 떠나시라고. 그런 예수님이 나랑 동거해 주시는 게 감당 못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아무리 옷은 빨아입고 몸은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서 오늘 하루 청결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어떻게 씻냐고. 주홍같이 붉은 더러운 죄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죄를 짓지 않겠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도 저도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짓는 이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느냐? 그분이 대속해 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약에서는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모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랑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이건 시간적으로도 소급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참 중요한데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게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빠이빠이, 예수님은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셔요. 우리랑 동거하고 계셔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손으로 만진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느끼고 경험해요? 못해요? 한다고 해. 그냥 한다고 해요. 해요? 못해요?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지.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내 삶으로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좀 가득한 성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고 두렵고 떨려. 걱정하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 바람과 바다가 막 엄청나게 노을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밀려오고 풍랑이 막 몰아치니까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하도 풍랑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어떡하냐, 배가 파손하는 거 아니야, 죽을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놀래서 막 어찌할까 하다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그래갖고 예수님을 막 내려가서 깨웠잖아요.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갖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그리 믿음이 작냐? 그러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냐?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함께하면 주무시고 계셔도 졸고 계셔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배가 파손하고 죽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서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떨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프신 분들,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분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앞날이 캄캄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시험거리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가장 복된 것으로 주려고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제가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걸 느꼈어. 제가 지금 방금 설교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만 들어도 다 주님이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잖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시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인생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이 알게 해주시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함이 충만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은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버리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되는 인생인가, 복받는 인생인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가를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오늘 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 가족의 안녕과 가족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자녀를 구했어도, 내가 건강을 구했어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